이제 우리 다 같이 영과 진리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 주의 높고 크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자비로운 손을 펴셔서 예배하는 모든 자녀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총에 우리 영혼이 만족하는 경험을 허락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32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두종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3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루를 3일간을 잘 지내신 여러분을 진짜 격려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 눈을 들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3일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며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지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의 천군과 천사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인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여 성령님 함께 하시고 감화 감동하셔서 이제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빛된 길로 인도함을 받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에 대한 얘기고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일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시지만 앞으로 또 남은 3일간도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낼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면서 힘을 내시면서 또는 돌아보면서 지냈으면 합니다. 전화기를 이제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에서 이제 전화기를 가지고 타블렛에 이제 와이파이를 전송하면서 쓰면은 그래도 이 전화기가 송 출신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빨리 잡아먹더라고요. 비핑 소리를 삐 하더니 자기가 알아서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화기라는 게 여러 가지 또 많은 일을 편하게 손쉽게 할 수 있겠지만 또 그 충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감화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소스, 그런 근원에서 멀리 떨어지면 복음성가 중에서도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또 예화 중에 보면은 큰 불에서 불덩어리에 조그만 거 하나 옆으로 빼놓으면 잘 꺼지죠. 같이 있어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화기가 충전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앙의 근원, 세상 사람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는 곳, 원천이 되는 일, 거기서부터 가까이 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나눴으면 합니다. 물론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시는 것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 오늘 본문은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서 어떻게 하여야 하오리까? 라는 이런 말이 이 문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매일, 매 순간 우리들이 무엇을 해나가는, 그러니까 한 번에 그치는 일이 아니라 연속적인 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 이들이 물어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 이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 복수입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율법을 613가지 혹은 615가지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나가 어떻게 그거를 지켜야 어떻게 해나가야 혹은 세상에서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봐주는 그런 일들 할 때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의 질문이라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 똑같이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는 예수님이 얘기한 하나님의 일은 단수입니다. 단수. 한 가지. 딱 하나만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만 해야 돼요. 오직 예수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씀은 또 어떻게 있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만물이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다. 그로 말미암아 다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피하시고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카네이션 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이 사람들이 물은 것은 율법의 여러 가지들을 믿어야 되는 것들로 생각하고 물었지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리고 이 믿다라는 말 위에는 세 가지의 속성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는 항복하고 surrendering fellowship. 하나님,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뜻이 또 이 믿는다는 것에, 믿는 것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인지하는 것, fully.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그렇게 인식했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나를 죄에서 사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다. 부활하신 분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디렉션, 우리가 그를 믿는데 그를 의뢰하는데 그 방향을 딴 데로 틀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는 그게 뭐죠?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기도는 뭐를 해요? 간구가 있을 수 있고 간청이 있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때를 쓸 수도 있고 시편에 보면 또 뭐 또 해요? 따지기도 해요. 따지기도 하나님한테. 당신이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으니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따지기도 하셔요. 그래서 이 믿는다라는 것에는 매일같이 매 순간, 아까 그들이 매 순간 매일마다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줄 알았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매일같이 매 순간 하는데 뭐를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한 분만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예배, 경배와 찬양, 기도와 간구, 간청. 오늘 여러분하고 나눈 메시지에 세 가지 딱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는 대로 이 6장에서 이야기하시는 생명의 떡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면 그게 깨지는 순간 여러분이 교회에서 멀어지게 돼요. 요새는 아니겠지만은 예전에는 이 담배 피는 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뭐 요즘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청년들이 담배 피는 게 걸리면 혹은 길가에서 목사님한테 담배 피다가 목사님하고 마주치면 교회를 멀리해요. 이렇게 미안하니까, 그렇죠? 미안하니까. 그러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율법적인 행동이 여러분의 구원의 기준이라면 그것이 깨지는 순간 여러분은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의 근원인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말씀의 영의 양식인 말씀에 우리를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모든 것들을 멀리하게 됨으로써 쓰러지고 약해지기 시작해요. 시들어간다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지면 말라버리고 열매도 못 맺고. 하지만 그것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그러한 일에 대해서 뭐를 할 수 있어요?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구약에도 있죠? 하지만 다른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건 내가 사랑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더니 100대 내려온 빚진 자기 동관을 갖다가 어떻게 5개 쳐넣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는 뭐예요? 100대 내려온 지은 자기 동관을 감옥에 쳐넣은 건 돈을 받아서 1만 달란트나 갚을 수도 없는 그 거액의 액수를 자기 생각에는 어떻게 조금이라도 갖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즉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 은혜의 값어치를 갚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의로워지려고 해요. 그러지 마시고 그걸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걸 감사함으로써 삶을 이루어내는 사람, 그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것 하나 못하겠는가라는, 그랬을 때 사랑이 있을 수 있고 용서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주사랑교회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더욱 결속시키는, 단단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넘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한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6장에 처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료하시니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고 사복음서의 공감복음서를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아마도 예수님이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혹은 몇 주 혹은 달 이상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순회 기간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또 갈릴리 그 호수를 중심으로 빙 도는 그런 그 요새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말씀 투어, 이렇게 그런 정도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병자를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대표적인 건 뭐죠? 표적. 보고 깨닫고 알아서 어떤 증거를 얻는데 그걸 보인 사람의 권위를 인식하는. 그래서 7가지만 추려서 요한은 적어놨는데 그걸 보고 뭘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의 신성에 대한 것들을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가나의 물이 포도된 그 비유로 설명한 거에 대해서 나눈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병이어를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딱 보고서 처음에 빌립에게 묻습니다. 야, 어떻게 우리가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고 오늘 메시지에 맞추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서라는 말입니다. 아고라조라는 말인데 이거는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사서, 무언가를 대신해서 어떤 걸 충족을 가져온다라는 뜻입니다. 원초적인 단어는 시장에 가 있다, 시장에 가다. 그러니까 시장에 갔으니까 당연히 뭘 사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출발했는데 이게 바로 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커스를 맞추기를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는 어떠한 일에 대한, 우리가 떡을 얼마나 사서 그들을 먹여야 될까라고 얘기했을 때 빌립은 돈의 액수로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조금씩 그들에게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어린아이, 우리가 다른 공간복음에서 보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생각을 하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게 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다른 공간복음의 자료를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막을 지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홍색, 자색, 적색 그 실을 또 금, 은, 노슬 또 조각목을 그 다음에 관유와 향을 만들기 위한 향품을 그 다음에 양의 순양의 가죽과 빨간 물 들인 것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과 염소의 털들을 자원해서 가져와서 성막을 이뤘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곳이 되죠. 그래서 이 적은 물질을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축사를 하시고 그것에 그들이 원하는 만큼 다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즉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부의 2렙돈이 가장 크다 얘기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겠죠. 크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잣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주를 향한 마음이 어떠냐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장사를 할 때, 여러분의 생활의 터전이 세상에 있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랑과 용서,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하나님 원리에 맞춰서 살아간다. 그거를 옛날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회의 초창기에 많이 얘기했던 직업 소명설이죠. 여러분이 주신 기업이나 여러분이 일하는 직업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다라는. 왜?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혹은 야단치더라도, 혹은 여러분이 배우자와 함께 이루는 모든 생활, 여행을 가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혹은 예배를 드리러 오든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것, 믿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또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뜻을 이룸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 그것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때, 여러분이 말씀으로 힘과 권능을 얻었을 때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은사가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손으로 힘쓰고 애쓰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걸음이 가는 곳을 통해서,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크든 작든 세상이 보는 기준이 아닌 여러분이 주를 향한 그 마음, 눈을 들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앞길을 비춰주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나가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렇게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저물매 어디로?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배를 저어 갑니다.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한밤중에 물 위를 걸어서 오셔요. 물 위를 걸어 오셨다. 아멘입니다. 그냥 스토리처럼 얘기했겠지가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셨어요. 그것도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메시아이심,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5번째 요한복음의 5번째의 기사입니다. 표적이고. 그거를 12제자만 봤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끄트머리에 가면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 내 피와 내 살을 먹는 자들은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느 누가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을 때 내가 지 아버지도 알고 지 엄마도 아는데 왜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야? 라고 오해를 했을 때도 그 어려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떠나갔어요. 근데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12제자들이 떠나지 않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많은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선교지에 계셨던 우리 장로님하고 선교사님 혹은 여러분의 개인 신앙 가운데도 저에게도 많습니다. 어떤 큰 이적과 같은 환상과 같은 그런 걸 보고 나서는 야, 이것만 해도 내가 충분하겠다. 더 다른 게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의 경험들, 체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거는 아닙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저한테도 많아요. 근데 그게 나를 잡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점점 힘이 약해져. 근데 뭐 하나가요? 그리스도를 통한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그 믿음만큼은 그 어느 큰 이적이나 역사보다도 나를 강하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나한테 올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 또 내게 온 자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결코 내게 보내준 자를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근데 그 살리는 것을 그 당시에 믿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갖는 걸 너희들이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보여주셔야 안 보여주셔요? 마지막 날 40일을 더하시고 승천하시는 500여 분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그들이 직접 목격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또 뭐를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6장에서 하신 이야기는 당신의 공생에 있을 모든 일을 어떻게 보면 뭉쳐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그들이 타고 예수님이 귀신이 오는 것처럼 무서워하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알고 기뻐서 배에 딱 들어가시니까 그들이 원하는 곳에 딱 갔다. 마가복음이 더 곧 바로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무엇이든지 그냥 바로바로 실행되는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바로 그냥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해버리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이제 여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주었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무엇이냐? 이들이 만나를 언급한 이유는 미드라시라고 그들의 구전되는 율법에는 메시아가 오면 그들에게 다시 만나를 줄 것이다 라는 말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한 만나는 뭐예요? 육신적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6장에서 얘기하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드라시를 통해서 구전으로 통해 어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만나도 모세가 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거를 그들이 먹고 죽었으되 오늘날 참떡, 하늘에서 주신 떡인 그 떡을 너희들이 먹을 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서 그걸 그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믿느냐 이거죠. 믿느냐라는.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그걸 그의 의로, 공의로
하나님께서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이 멜기세덱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갖고 섬기면서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후손이 창대하리라 했는데, 야, 나처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를 믿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멜기세덱이 찾아와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사람. 저는 그 부분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이 기쁨의 순간이지 않은가. 제가 아브라함 영화를 볼 때도 그 부분에 보면은 이 사람이 완전히 기쁨의 이 충만한 그런 표현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연기도 그 사람이. 저도 그 순간이 진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진짜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같이 아는 사람, 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걸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 그게 뭐예요? 우리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나누고 알고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나눌 때 진짜 우리가 같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구나라는 걸 느낄 때,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이 악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은 세상이 좋아할 수가 없어.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단절하고 사신다고 얘기하실 때, 그 똑같은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이라는 건 참 두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권능을 받고 힘을 받으면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걸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은 누군가 하나님과 그 사랑에 대한, 구속에 대한 그런 걸 이야기해 주지 않았지만 아브람일 때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움으로 삼으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 혹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 그 여인, 자식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주는 게 옳지 않다. 예수님의 동의를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동의를 얻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 예수님께서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을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끌어내신 거겠죠. 그리고 그 사랑대로, 그 구한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사랑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산 가운데 믿어져 가는. 또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홍수가 난다고 100여 년 동안 이 방주를 짓는데 비가 좀 많이 오면 벌써 홍수가 올라나? 쨍쨍하면 이게 이래가지고 홍수가 올라나? 경험도 못했고 볼 수도 없는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믿고 방주를 지어나가는.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어리석죠. 그것도 한 1년, 2년도 아니고 한 달, 2달도 아니고 100년에 가까운 그 시간, 100년이 넘는 동안 그거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일을 행했다는 것.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오늘 아침에 우리 담임 목사님 새벽 기도의 말씀 중에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세상 사람과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 우리들의 우선순위, 그걸 잘 정해야 된다. 그렇죠? 엘세해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엘이 하나님이신데 아주 강직한 힘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엘에헤 주사랑 교회. 아니면 이두종.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주사랑 교회의 강력하신 하나님.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느냐라는 그러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믿는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있고 그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제가 이건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뭘로 볼 수 있어요? 성령으로. 자, 성령은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성령님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알게 할 것이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어서 감화 감동하시고 모든 걸 알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성령의 은사 중에 뭐가 있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의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그 안에 있어요. 성령으로서 모든 것,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해요. 깨닫게 해주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믿는 행위 중에 예배, 경외와 찬양, 기도와 간구, 간청, 때에 따라서는 따지세요, 하나님한테.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의 능을 행하는 권능을 주시는 그 근원에 가까이 가야 된다라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뭐를 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에게 보이는 표적이 무엇냐?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메시아인 걸 보여라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만나를 우리에게도 줘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문맥상으로는. 근데 뭐와 비슷하냐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메시아여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찰이 부딪힙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걸 바라볼 것이냐라는 것. 오늘 생명의 떡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죠. 생명의 떡.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말이 또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난 사람 이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 들어오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당신은 선지자이로소이다. 내가 보건대. 그럼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까? 예배를 찾으면서 예배를 드릴까? 예수님이 이곳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람이 오늘 목사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내게로 절대로 못 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내가 다시 살려서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메시아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부활해서 영생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그 일을 행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의 삶 중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기업에서, 혹은 친구들과 여러분의 자녀들 간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일은 누가 알아요? 성령님으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간혹 사람들이 손에 키를 들고 찾기를 찾죠. 내 키를 어디다 뒀지?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 하나님과 보내주신 성령님과 교제가 없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교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핑계로 성찬식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너무 주사랑교회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매월 첫째 주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찬식을 집례하신다는 것.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찬식에 대한 것은 뭐예요?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이 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민하기를, 오늘날도 천주교에서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다 그러면 그 순간 그 뭔가 피가 돼요. 화채설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루터는 그 안에 모양은 그대로 떡과 포도주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재해 있다. 그러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쯔뱅글리 같은 경우에는 상징, 심볼이다. 그리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칼빈 선생님께서는 그것이 떡과 포도주지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영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야말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이 열려있는 순간이기만 하면 그날은 우리가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몸을 먹고 참된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수 있는 날이에요. 예수님도 그걸 기념하라 하셨고, 더군다나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례전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성찬식과 세례식. 그 성례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이루는 예식이라는 얘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성찬식의 집례를 도우시던 장로님이 성찬 예식복을 입고서 그 다음 순서를 막 진행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계시던 목사님이 다른 장로님을 보내서 바꿔서, 저는 그 목사님의 의중을 읽었어요. 성찬식에 참여하셨던 예복인데
그걸 잊고서 다른 일을 행하니까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뭐 그거를 갖다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목사님들의 눈에는 적어도 성찬식을 집례하신 분의 몸에 왜 그분도 성찬식이 끝나자마자 이 예복을 벗고서 그러고서 움직이셨으니까요. 그래도 적어도 장로님이시면 그런 센스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꾸러 간 장로님도 괜찮다고 그냥 고집 부리면서 일을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얼만큼 우리가 행하는 일에 의미를 두느냐, 내 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있느냐, 나의 행위로 되는 거는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표현인 거죠. 표현. 제가 모시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주일날 절대 매식을 안 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욕하셔도 괜찮아. 저도 그렇게 봤었으니까. 근데 그분 신앙 고백이 그래요. 외부 강사가 와도 절대로 바깥에 가서 매식을 시키지 않고 성도들 중에 한 사람에게 혹은 자원하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가정에서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게 하셨어요. 저는 좋게 봅니다. 꼭 그래야 되느냐? 아니요, 안 그래도 됩니다. 매식해도 되느냐? 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분의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저는 아름답다 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다라고 내치고 안 할 게 아니라 적어도 그들이 지키는 만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큼도 너희들이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되게 섬기는 마음들이 얼마만큼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떡에 대한 것, 그분이 하늘에 오신 떡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고 영이 필요하고 그 모든 것들, 믿는 것에 그거를 오늘 함추려서 첫째, 둘째 세 가지 말씀드린 게 바로 예배, 그 다음에 경배와 찬양,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 그러한 것들,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근원이 되는 우리의 모든 능력의 기초가 되는 것. 어디에서요? 이 바로 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걸 힘내고 더 든든하고 더 굳게 세우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이 주사랑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 있는 거고 여러분의 그 고백 가운데 생활하는 모든 삶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여러분의 이웃과 나누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sunflower. 자, 아침에 해가 뜨면 저는 한 번도 아직 못 봤습니다. 기록을 안 해놔가지고. 근데 남들이 얘기하기를 해가 뜨는 쪽을 향해서 동쪽을 딱 바라보고 있고, 저녁이면 해가 질 때면 이 해바라기는 이 서쪽을 향해서 딱 바라보고 있을 거다. 늘 해만 바라보는 sunflower, 이 태양을 바라보는 그 sunflower, 그리스도인들도 sunflower인데 그 태양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son, S-O-N이 아닌 S-E-N, 하나님의 아들이신 선을 바라보는 선플라워. 우리나라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주바라기라는 말을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만 바라보는. 그랬을 때 이 선플라워가 가운데 엄청나게 씨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그래서 주바라기, 우리 주사랑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들,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리고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열정이고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한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 땅에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신 저희들을 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충만히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455장 같이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아버지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며
힘쓰고 애쓰며 주 사랑 교회의 예배를 사모하고 주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로 나아가며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또한 먼 곳에 가서도 그 모든 사랑을 전하는 당신의 종들 위에, 그 사역 위에, 또 주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